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가로하고 질문하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다 숨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국도 숨겨진 보물, 예수님도 비밀이다. 이렇게 바울은 소개를 합니다. 또 이렇게 진리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의 삶에 대한 발전과 변화의 답도 방법도 많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더 좋은 방법도 다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 숨겨진 것을 찾는 연습, 이거 부지런히 해야 또 삶에도 변화도 발전도 만들어지고 아이들 학습 능력을 키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에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하는 이 감동의 지속성, 그리고 현실의 삶에서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생활과 현실의 삶을 동일하게 잘했습니다. 신앙 따로 현실의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이 삶의 현장을 발전하게 만들어준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GTS 묵상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것이고 5가지,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내용의 주제예요. 아이들은 학습지도 독서지도 하는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묵상하면서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울의 신앙을 체험적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고 천국 가서 보고 왔고, 이때부터 그가 전하러 다닌 것은 바로 이 2가지였습니다. 오늘 그림은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저는 이제 제목을 복음 장사꾼 바울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복음 장사꾼 바울.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서, 지지난 주간이죠, 예수님의 천국 비유,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이 장사꾼은 좋은 물건을 일단 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이제 다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보고 온 천국을 팔러 다닌 거죠. 그게 선교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복음 장사꾼 바울. 바울은 그가 만난 복음을 팔기 위해 온 세계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자가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천국에서 자기가 판 이 천국에 대한 이익을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으로 얻게 되었을 겁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전도자 바울,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2가지의 내용, 예수님, 그 다음에 천국, 그리고 바다,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육지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바울의 마음,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의 마음,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한 바울의 그 안타까운 전도자로서의 마음, 자,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바울의 사역 속에 아주 강하게 있었죠. 그리고 천국, 그가 가서 만난 사람들, 복음을 들은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은 다 숨겨진 비밀들이죠. 3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체험의 복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복음이
살아있으려면은 체험적인 복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전도자 바울, 그리고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그리고 소아시아, 중동, 그리스 이쪽 지역 지도들이 쭉 나타나고요. 바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두 개의 내용이 원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그가 보고 온 셋째 하늘, 천국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천국에 대한 그림은 똑같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좌우에는 12가지 열매 맺는 생명나무들, 황금길, 좌우에 또 성도들의 기업 초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바울은 이제 자기 체험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항상 마음에 이걸 두 가지를 품고 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보고 온 천국을 당당하게 증거를 했을 겁니다.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은 우선 사도행전 9장, 바울이 예수님 만난 장소,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2절로 4절,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야기, 계시록 21장 22장, 바울이 보고 온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갈라디아 6장에 십자가 외에는 난 자랑할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내용,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 2장 1절, 십자가 밖에 나는 알고 싶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십자가를 사랑했고 십자가를 속에 절대적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이죠. 체험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수학 공식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2학년은 2학년 수학, 3학년은 3학년 수학, 이렇게 공식, 이 속에 들어있는 공식들 한 번쯤 이렇게 떠올려 보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자, 앞에는 바울이 이제 주님 만나고 천국 갔다 온 그런 현장의 사진.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천국에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내 할 일 다 마치고 상 받고 영광 누리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에 사과를 얻고 싶다. 그러면 지금 사과나무를 잘 키우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로 4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거 또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은 또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한 것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이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가서 천국을 다 보고 마음속에 그걸 담아가지고 왔었잖아요. 네,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소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천국을 사는 겁니다. 이제 살아야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살고 그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천국 팔기. 이걸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사는 겁니다. 소유하기, 살기, 팔기. 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천국이 내 안에 없다면 일단 천국을 내 안에다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이 그 나라의 핵심이니까 말씀도 외워보고 늘 읽으면서 내 속에 담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걸 이제 사는 거죠. 천국인의 문화를 살고 천국인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살고 천국의 질서를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도 때로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비우고 소망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팔아야 되겠죠. 이제. 네. 자, 두 번째,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무엇일까요? 자, 천국은 장소적으로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는 성령 안에서 천국이 성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첫째 하늘은 지구의 하늘입니다. 지구. 둘째 하늘은 우주를 말하고요. 셋째 하늘, 천국을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바라보라고 한 위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세 번째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이유는 뭔가요? 그래야 소망이 생겨요. 천국은 우리의 꿈이 다 이루어진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그 나라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바르게 알 때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제일 감사한 것은 속상하고 좌절되고 막 그럴 때 천국 다 생각하면은 거기서 위로가 되고 마음을 비울 수 없을 때 그 마음을 막 비우지 못해서 힘들 때 천국을 다 생각하면은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의 것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자, 저는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바울은 지금 몸 안에 자기 영혼이 있으면서 이걸 본 건지 아니면은 몸 밖으로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것을 본 건지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러나 천국을 자기가 보고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 대해서는 바울도 몸 안에 있었나? 내가 몸 밖에 있었나? 이게 좀 헷갈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 천국을 본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느냐?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을 가서 쫙 보고 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나라를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육체 안에 있느냐, 육체 밖에 있느냐, 이게 세상 나라 같으면은 이제 직접 육신적으로 가서 걸어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천국은 내 영혼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육체 안에 있어도 다 보고 다 경험하고 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육체 밖에 나가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바울은 육체 밖에서 갔다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육체 안에서 환상 가운데서 그 상황들을 다 보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변화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에녹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 천국에 우리가 간다, 본다, 이거는 세 가지의 몸의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개인 질문이에요.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 자, 업무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저는 4가지: 열정, 감사, 전문성, 비전. 요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삽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묵상하면서 좋은 영감을 얻으셔서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림 분석, 말씀, 본문 분석하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내 실제적 삶을 놓고 주님과 하나하나 의논해보는 시간에 이거를 꼭 훈련하십시오. 자, 눈 감으시고요. 말씀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내 삶의 현장,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네, 이렇게 다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주님께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럴 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하나를 놓고 진지하게 물어보고 기다리시면 주님 주신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도 주님 주신 영감으로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열매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시며 또 GTS 묵상이 많은 교회에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